자, 지난 주일에는 뭐 했죠? 제목이 뭐죠? 여호와 샬롬. 그냥 뭐. 대적의 문을 열어라.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여호와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 이레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라. 자,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자. 어떤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바칠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건 돈도 아니요 자기의 목숨도 아니요,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그는 이 아들을 죽여도 살릴 것이고 또 이 아들을 가지고 가시면 또 다른 아들도 주실 것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는 대적의 문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결단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야, 하나님이 내게 나를 이 대적의 문을 주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어차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결단할 때 대적의 문을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대적의 문을 마귀가 잡고 있으면 누가 열고 닫고 합니까? 마귀가 닫고 열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적의 문을 내가 잡고 있으면 누가 열고 닫고 해요? 대적의 문을 내가 잡고 있으면 누가 열고 닫고 해요? 내가 열고 닫고 하지 누가 닫고 열고 닫아요. 그래서 대적의 문을 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대적의 문을 얻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범사에 복을 받는 삶이라. 왜? 그 앞에 가로막힌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로막는 그 존재는 뭐라고요? 마귀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드린 여호와 이레 대적의 문을 얻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했습니까? 기억 안 한 사람은 기억 꼭 하시기를 바라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지금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지금 한 3분 동안 요약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은 여호와 샬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오늘은 여호와 샬롬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여호와 샬롬에 대한 오늘 제목은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헐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기, 이 기도원을 5대 사사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사를 세우셨는가?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되면 내가 행복한 것 같고 내가 유익한 것 같지만은 결단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스스로 주인됨을 착각하고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 두 사람의 문제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주인이 누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와 귀신이 들어와서 그 속에서 나감으로써 끝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갔다가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백날 쫓아내봐야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을 내 심령에 모셔드려야만이 다시는 그런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기드온을 사사로 세울 때 이 이스라엘이 어떠했느냐? 마치 주인 없는 이 사탄과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주인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이것은요 한 나라의 그 어떠함이지만은 또 이 한 나라의 그 어떠함이 한 개인적인 가정의 어떠함이요 또 그 한 사람의 어떠함으로 나라, 가정, 개인 이렇게 그 어떠함으로 비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를 보는 이것이 한 가정에도 그럴 수 있고 또 한 개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온갖 주위에 있는 잡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까지 이 무슨 말이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 없는 사람. 주인 없는 사람에게는 귀신들이 이 미디안과 블레셋, 미디안 아말렉이니 뭐이니 하는 것처럼 주인 없는 그 영혼에는요 온갖 귀신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사하려고. 그런데 그냥 조용히 들어와서 조용히 행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은 그렇게 조용히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을 악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주인을 버림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좀 삶에 어떤 것이 힘들고 고달프고 뭐 좀 그리 해도 그래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마귀의 밥은 안 돼요. 그런데 자기의 때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로 인하여 바라본 자기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거든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다 잘 삽니다. 부자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부와 건세를 가지고 누리고 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과 그들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저들처럼 부요치 않더라도
저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종이 되어 그것의 종로로 하는 줄도 알지 못하고 먹다가 잡혀주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돈도 좀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근세도 부족하고 무슨 힘도 부족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진작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고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시련과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날개 품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고 이방인과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방 나라들이 그들에게 우리도 같은 신을 섬기고 너희도 신을 섬기니 다 우리 같이 잘 지내자, 이게 아니에요. 왜? 이 민족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노략질이 심했는가 하면요, 이 기도원이 곡식을 이제 타작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숨어서 곡식을 찢고 있었어요. 왜? 밖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찢다가 이들에게 잡혀서 또 그거 남은 것마저 빼앗길까 봐서. 얼마나 노략질이 심했는지 숨어서 산으로 막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사는 거지, 이 백성들이. 참 불쌍하죠.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너무도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지 착각합니다. 끝으로 보이는 외형적으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라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지도자지만은 그 저변은요, 실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저 3대 세습의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그 살인마가 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들만 모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까마득히 몰라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사회복지제도가 있어서 이 국가로부터 시혜를 받는 사람들이 먹고 썩어도 남을 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롭고 잘 사는 이 나라가 계속되겠지.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선지자는 이 나라의 실상을 그대로 보고 이 국민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원이 살던 이 시대에도 이 백성들이 온갖 주위에 있는 잡족들에게 시달리니까 이제는 피하여 갈 데도 없는 거야. 산에 숨어도 굴에 숨어도 쫓아오는 거야 이들이. 그러니 이제는 피할 데가 없으니 이제
피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야.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늘밖에 없는 거야. 피할 구멍은. 네. 즉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에게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즙 털이라 했나 뭐라 했나 여기 보자.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고 있는 숨어서 그 곡식마저 빼앗기가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이 기도원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참 이 큰 용사가 숨어서 타닥마닥에 타작을 하고 있어요. 큰 용사가.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원과 같은 이런 축복의 말씀과 이런 긍정적인 좋은 말을 할 때는 내 자신의 모든 현재의 위치와 내 현상을 보고 그 축복의 그 긍정의 그 말씀에 대하여 반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원은 그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참 역설적이지. 역설적이야. 하나님은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큰 용사로 들어 쓰십니다. 그런 거 보면 이 기도원이 비록 두려워서 떨어서 포도주 틀에서 지금 숨어서 타작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 기도원은 그 가슴 속에 그 심령 속에 어떤 씨가 심겨져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큰 용사라 하나님이 네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됐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여호와께서 너와 너희 나라와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은 일이 미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금요일 날 찾아온 어떤 한 여인은 처음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정상이에요. 이혼하고 두 번째 시집을 갔는데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인이야. 또 셋째를 낳았는데 그것도 장애인이야. 넷째를 낳았는데 그것도 장애인이야. 다섯째를 낳았는데 그것도 장애인이야. 두 번 시집 가서 한 사람의 씨를 받아서 하나를 놓고 두 번째 사람의 씨를 내 자녀를 받았는데 넷이 장애인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갓난쟁이 아이가 밥상에서 국을 갖다가 엎어가지고 무릎을 화상을 입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인한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와 예배와 경외함이 없으면서 하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어떤 이런 일을 많이 사람들이 이 기도원처럼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의 공식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방정식을 모르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미분 적분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사람이 다 풀어갈 수 있는 어려운 수학 공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섭리의 공식은 어느 누구도 사람도 귀신도 풀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 섭리의 공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였나이다. 그 말은 맞지. 근데 앞에 말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미디안 너와 함께 하시고 너희 백성과 지금도 역시 너들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돈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시각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정말 이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을 쓰십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섭리의 하나님, 이 역전의 하나님이 기도는 그야말로 주님이 너를 통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니까 나 같은 것이 어찌 나같이 작은 자가 어찌 이와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그 군대를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때서야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난 것인가 어떤 것인가. 근데 여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신비한 어떤 모습이나 어떤 찬란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평범한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길 가던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고 성경이 말한다고요? 천사를.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도원을 찾아왔는데 그 모습이 평범하고 전혀 어떤 대단한 어떤 뭐 그런 게 보이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정말 주신지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 그러면서 이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이것에 관하여 그를 대접하기 위하여 그 표정을 보기 위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이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거야.
그래서 보면 이 기도원이 대접하는 걸 보면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강줄에 담고 소쿠리에 담고 또 국을 양푼에 담아서 그렇게 국과 떡과 뭐 고기와 이렇게 막 그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접할 때처럼 이렇게 염소를 잡아가지고 갖고 온 거야. 그리고 이것을 드시고 당신이 정말 주가 되신 것을 내게 보여달라. 이게 뭐 표적이 뭐가 있을까요? 전혀 뭐가 없거든. 그래서 그것을 담아와서 이것을 드시고 보여달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을 이 바위 위에 다 올려놓아라. 국은 그 위에다가 들어 부어라. 떡과 고기와 그 위에다가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드시지요. 하나님은 비빔밥을 좋아하시는가? 국밥을 좋아하시는가? 이거 비빔밥이라고 해야 됩니까? 국밥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래서 아마 돼지국밥이 잘 팔리는 것 같아. 아마 여기서 그게 나온 것 같아. 참 하나님이 드시는 방법은 특이해. 그래서 이 기도원이 놀랍게도 참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그 반석 위에다가 쏟으라고 하면 의아해 여기고 방구할 만도 한데 놀랍게도 이 기도원은 순종합니다. 부었더니만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 위에 올려놓은 고기 위에다가 쏟아오는 국물 위에다가 갖다 대니까 지팡이를 탁 갖다 대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이것이 성경입니다. 불은 이 지팡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은 반드시 이 반석에서 나와야 돼요.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올려놓은 고기와 전변과 이 국이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연락되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본 이 기도원이 그때서야 야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시구나 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게 된 건 여기서 끝나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기 중요한 건 뭐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늘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말을 이 기도원이 남기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이 뭣도 몰랐을 때는 잘 들으세요. 뭣도 몰랐을 때는 전혀 그에게 어떤 신비한 모습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뭐 예사로 그냥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누군지 그랬지만은 그 손의 지팡이로 그 예물을 태우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기도원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도원이 이것을 경험하고 여기서 죽을까 두려워서 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현상?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 이적을 그에게 보일 때에 그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여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21절 이야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그 밑에서 받을 때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는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것 같사오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인 이 인생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보는데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참 가짜는 인생들. 누구 말 맞다나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비교도 되지도 않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네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 아멘. 그러면 이 사건이 또 이 사사기에 보면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누가 경험을 하느냐 하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도 모르고 그가 찾아와서 아들이 있을 것이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럽니다. 그게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서 제사를 받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기서 그 제사를 받는 순간 그는 뭐가 돼요?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설명합니다. 내가 예배를 경배를 제사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 하고 자기에게 오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그때 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온 그 재물을 놓자마자 이 천사가 거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예물을 사르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태워지는 예물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마노아가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라. 두려워서 벌벌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뿐인 줄 압니까? 이사야 6장 5절 이하에 1절로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거기서 이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실 하나님 본 거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자 거룩과 서랍들과 이 하나님의 종들의 그 영광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것만 보아도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기도원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죽과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기를 일컬어서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 때에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멘. 평화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평화가 이 기도원 사이에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과 샬롬하는 자라야만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내 집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헐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세라의 단과 바알의 단을 헐 때 하나님과 샬롬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샬롬한 증거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내가 박민주 집사님은 용사다, 용사다. 기도원과 같은 용사다. 하나님이 지금 종을 용사로 지금 부르셨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아멘. 이 지금 이 성경 이대로 지금 박민주 집사님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거기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원은 오늘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죽을까 벌벌 떨고 있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샬롬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너는 가서 네 아비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단을 걸어서 아세라 조각상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명령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과의 이 샬롬, 이 하나님과의 샬롬이야말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흐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과의 샬롬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샬롬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거룩한 체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큰 일을 합니다. 나는 체험이 크지 않아요.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참으로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 나는 이때 하나님과 샬롬했어요. 그때 교회 나간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두 달 됐을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래. 새벽 기도를 나오래.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개석상에서 새벽 기도 나오라고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꼽히더라고. 기도했습니다. 똑같아요. 이 원리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날 아시지요? 두 팔, 두 다리를 들고 방을 옮겨도 모르는 놈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나오라고 하는데 내가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깨워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갈 수 있도록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늦었어. 그런데 정확하게 5시. 시간이 5시가 되었는데 어찌 알았느냐? 깨고 보니까 딱 시간이 5시. 자는데 와, 신기합니다. 음성이 들려오는.
어떤 음성이 나의 기전을 때리느냐 하면 시간 되었다 일어나라. 딱 두 마디예요. 시간 되었다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고 눈을 번쩍 떴다. 시계를 딱 쳐다보니 초침이 딱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샬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나는 그 음성을 지금도 내가 잊지를 못해요. 캄캄하고 시원하고 물소리와 같은 시냇물 소리와 같은 소리로 시간 되었다 일어나라 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내가 샬롬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샬롬한 어떤 것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다 모양과 형태와 시간과 이런 게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샬롬한 자라야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탄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 이 원수를 밟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제 오늘 지난 주일에 드렸던 여호와의 이레의 말씀과 오늘 여호와 샬롬에 관한 이 말씀이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기도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종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가서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찍어버린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과 샬롬했기 때문에 결단 그 처들은 이 우상과 이 귀신과 섬기던 이런 것들을 다 때려 해파해 버려도 결코 그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기도원의 아버지가 일어나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아버지를 감동해가지고 또 여러분 사람들이 육신적 혈연의 관계에는 끈끈하잖아요. 그렇다고 내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딱 보고서는 기도원의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면 참 신이라면 자기를 이렇게 깨부순 기도원을 직접 그가 칠 것이다. 그래 안 그래요? 그가 신이라면 자기가 당하고 그냥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기도원의 이름이 그래, 여룻바알이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평화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선지자가 감옥을 3번이나 갔어. 어찌 보면 그 감옥 3번이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그런데 여러분 67가지의 제목이 한 방에 그냥 무죄로 끝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샬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샬롬하지 못할 어떤 것이 있다면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샬롬하지 못할 어떤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과 샬롬함으로써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정과 내 속에 있는 알과 아세라의 탄을 무너뜨리는 내 가정과 내 가문에 있던 이런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흔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